두 주 전에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나갔는데 한 무리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길래 저렇게들 기뻐하시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저에게도 핸드폰을 보여주셨는데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날 그 새벽에 그 주일날 새벽에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손주를 보신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러면서 그 예쁜 손주를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자랑의 순간이죠. 근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정말 기쁠 때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게 된 영혼들,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자랑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열매로서 주신 그 영혼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큰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랑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본문 말고도 적게 한 자랑 중에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전에는 어땠어요? 강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죠. 네,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고 또 얼마나 줄이고 헐벗고 그리고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약해진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자랑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주 예수님을 위한 삶, 주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그런 모든 희노애락 이런 것이 그에게는 바꿀 수 없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얻었어요. 고린도 교회 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따르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를 스승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얻은 그는 분명히 성공한 선교사다.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지 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줄이고 헐벗고 또 죽을 지경까지 가는 고난, 수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정말 피곤하고 연약한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진심으로 기쁨의 조건이 되고 또 자랑의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말하는 이 자랑의 조건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탄하게 들리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구절을 언급했는데 사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했던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다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차라리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그냥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차라리 그 삶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면 부활 후에 삶이 정녕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헛된 삶처럼 사는 그 삶이 부활을 얻게 된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 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부활을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삶에서조차 참 기쁨을 누리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한다. 예언서에서도,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첫 열매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이 진리가 되었고 또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얻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삶, 기쁨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일지라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가장 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부활할 새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사모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삶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확신으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고 모두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 삶을 얻는 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참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부활을 사모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을 두고 단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확신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은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어떤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와도 목숨을 내어 던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주님의 뜻에 나의 전부를 드린다. 이것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가 진짜로 어떤 무서운 맹수, 짐승과 싸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악하고 사나운 그 존재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던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치고받고 권투하듯이 그렇게 육체적인 싸움을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와 같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복음, 구원의 소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일,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날마다 걸면서 날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도전이 올 수 있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날마다 죽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죽노라 이 뜻 안에는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하듯이 말씀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자,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처럼
터져 나오는 탄식이 사도 바울만의 탄식인가요?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매일 청소해도 어느새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금세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삐뚤어진 그런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갉아먹고 또 내 자신을 참 한심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예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생명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죽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사시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삶, 어떤 삶인가? 두 번째로 속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무라고 표현하죠.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 고대 옛날에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애굽의 관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들 간의 사교적인 모임에서 잔치가 끝나면 한 사관이 관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그 관 속에는 길이가 한 규빗이나 두 규빗의 진짜와 가짜 같은 조각하고 색칠한 나무 인형의 시체가 들어있다. 그것을 손님들에게 보이면서 사관이 말하기를 이걸 보세요. 그리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당신들도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살아있을 때 즐기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현재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세상은 가까운 우리 동무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덴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며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일주일 후에 아니면 2주일 후에 영화처럼 혜성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지구에 부딪혀서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영화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렇게 아덴에서 일어난 일처럼 이제 다 끝나. 이제는 즐겨야 돼. 하면서 서로 모여서 잔치하고 문란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려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깝고 그러한 것에 보상받는 날이 이제 없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도덕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안전 불감증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쾌락을 즐기며 이 답답한 현실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가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현재를 살자. 과거는 과거 없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재만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현세만을 믿고 현세만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재물을 이제 쌓아놓고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현재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삶이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세를 모르는 자들이 현세의 조건으로 기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 후에 새 생명을 알기에 오늘도 그 삶을 위해서 매일 죄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에크네 프사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술 취함에서 깨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몽롱해집니다. 그렇죠? 자, 몽롱해지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마음을 모으고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결국 그렇게 변화될 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세의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죄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합당한 몸으로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기쁨이 됩니까?
자랑의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며 결국 부활해서 새 삶을 얻을 것에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죄의 자아는 죽이고 세상 풍조에 속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서 결국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